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지, 그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저처럼 처음부터 교회 오니까 그냥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암송이 되니까 그냥 눈을 감고 주문을 외듯이 이렇게 줄줄줄줄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 예배 가운데 한 순서를 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유래, 또 내용과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만들어서 준 것이구나,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 것일까요?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이 신경을 최종적으로 완성했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는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의 출발은 초대교회의 그 세례 문답과 교육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초기에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그럼 성부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뭘 믿죠? 성령 하나님의 뭘 믿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서화가 되어서 교회의 구체적인 세례 교육을 위한 교육서 및 문답서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사도신경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세례 문답과 교육을 위한 문서로서 전해지던 이런 문답서가 주후 2세기경에는 로마 교회에서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교회의 출발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기록되어져 있는 전설에 의하면 열두 사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흩어지기 전에 각자 기독교의 교리를 한마디씩 표현하기로 한 것이 사도신경의 유래라라고 하는 이렇게 전설 같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여져서 330년경에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752년경부터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형태로 완성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신경은 이제 사도들이 직접 이렇게 작성한 신앙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교부들과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신조로 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신경은
크게 한 네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대표하고 설명하는 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에도 다 종교잖아요. 기독교 있고 불교 있고 유교 있고 뭐 천도교 있고 뭐 이단도 있고. 이럴 때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믿는 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이 뭐죠?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뼈대를 잘 추리고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대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믿고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하는 이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어디 가서 지금까지 야,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냥 믿는다 근데 좋다, 니도 믿어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신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의 믿는 바가 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졌고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기에도, 그 다음에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교육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처음에도 그랬거니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암송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실질적인 기독교 기초를 낳는 가장 큰 중요한 문서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그 중에 이 사도신경이 그와 같은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교육,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활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죠. 요즘처럼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교회가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예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즘처럼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거니와 이단과의 구별과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이것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도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들과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여기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단과 구별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변호하는 목적에 이것들이 사용되어졌죠.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결국은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만 가톨릭의 정통성을 확립시켜주는 신조로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게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게 서방 교회에서만 사용되었지 동방 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뿐 이 사도신경으로 신조를 쓰지 않아서 결국은 로만 가톨릭의 교회 정통성만 확립시켜주는 그런 신조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고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믿고 또 함께 따라가는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들 또한 이것을 믿음의 근간으로, 신앙교육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사도신경의 해설로서 소요리 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에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루터도 이 사도신경으로 소요리 문답서를 작성했고요. 또 루터파의 협파신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루터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 신경이 그들의 3대 공적 신경으로 채택되어 있을 만큼
개혁교회에서도 사용되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루터파는 이 교류 교육에만 이것을 사용했다면, 이 사도신경을 실질적으로 예전 예배 안에 이 사도신경을 끌어들여서 사용한 것은 우리 지금 장로교를 대표하는 이 개혁교회 쯔빙글리와 칼빈을 비롯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사도신경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에서 이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공예배에 도입되었고, 칼빈은 이 사도신경을 성찬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사도신경을 기본의 틀로 삼아서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지요. 그만큼 우리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이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로만 가톨릭의 정통성을 강화시켜 주는 신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보편적 교회, 모든 공교회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 우리가 늘 그냥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오해들, 그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처음을 펴시면 뭐가 나올까요? 사도신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한번 보죠. 첫 문장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창조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이 첫 문장인 겁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나와는 어떤 관계냐? 객관적으로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신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문장의 고백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그냥 덤덤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심을 나는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누리게 하신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정말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신경은 그와 같은 찬양의, 감사의, 감격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는 겁니까? 외아들이다. 이 말은 뭘까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위격으로 말할 때 여러분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죠. 강아지입니다. 개 XX가 아니고 강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뭘까요? 사람이죠. 이걸 뭐라 하죠? 위격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위격으로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면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다고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까? 그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이 문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주인인과 동시에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나는 뭐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셨나? 이 땅에 인카네이션함으로, 즉 성육신함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못 믿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신비한 내용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처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느냐? 그거는 난 고백할 수 없다. 그냥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는 특별히 이거는 더 고백할 수 없다. 이거는 마리아 무오설과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그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무오설과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라고요? 오 주님, 동정녀 마리아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진실이라고요? 이 큰일 났다 이거. 거짓입니다. 그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가 영원히 동정녀였습니까? 거짓입니다. 그것은 캐톨릭이 잘못 가르친 결과예요.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로만 캐톨릭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해서 가르친 결과일 뿐이지 성경이 그걸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는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육신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그와 같은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로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 무오설이나 마리아의 영원 동정녀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일 뿐이다. 어떤 잘못된, 아시겠습니까? 그것일 뿐이지 이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오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죄 없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이 어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지 못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신비한 일이나 하나님에게서는 아주 평범한 일인 것이 이런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만 가톨릭의 마리아 무오설을 강화시켜주는 구절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우리는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마리아에 대한 생각인데, 이 로만 가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놨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이 마리아를 너무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리아의 이 믿음과 마리아의 신앙을 너무 낮게 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마리아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로 한두 가지만 들어봅시다. 첫 번째 예는 잉태 때의 예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때였을 때 그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오실 메시아를 앞서서 그의 길을 열어놓는 그런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야. 그리고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 물론 자녀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자기에게 못하겠어? 그런 믿음이 없었어, 제사장인데도. 그런데 마리아는 왔을 때 그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야.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가져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담당해도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야. 그렇죠? 그만큼 마리아는 순전하며 순복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가나 혼인잔치죠.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니까 종들에게 예수께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해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은 거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 밑에까지 동행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아들이라고 생각되면 내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그 부모가 밑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근데 그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단지 나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가 처음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그리스도 신앙, 메시아 신앙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도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요, 순종의 여종입니다. 순종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한쪽에서 막 밀면 그것에 반대 급부로 해가지고 막 그냥 예이 하고 이렇게 치부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균형을 잡혀야 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둘러가는 이야기지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들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신천지들은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사도신경을 안 하냐 하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못 봤냐 하면, 그 신천지 학자들 중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맞죠? 그죠? 그 언더라고 하는 의미의 서브, 우리가 서브웨이 할 때 이게 서브도 같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 서브가 이제 아래 이런 의미이거잖아요. 이 라틴어를 이 사도신경 원문으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이제 신천지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한글에는 목사님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표현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법률적으로 사형 선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책임으로 따지면 누가 죽인 겁니까?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빌라도가 법률적 책임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 되는 것이옵나이다. 여러분, 신천지들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뭘 배우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라고 나오는데, 여기 사이에 원문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과 한글 해석본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갖고 계신 분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문에 있는데 한국 그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게 빠졌냐? 이게 이제 감리교에서 이걸 이제 처음 이제 빼게 됩니다. 칼빈도, 츠빙글리도 또 그 외에 개혁교회에서도 그대로 사용했어요. 특히 장로교회는. 근데 이제 웨슬레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는 이게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해서 감리교에서 고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아시는 것처럼
호주 장로교, 미국 장로교,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오지만 감리교도 많이 옵니다. 침례교도 들어오고요. 근데 초기에는 실제로 감리교와 이 장로교가 큰 이 맥을 이루게 되는데, 이 반도 안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게 보편적 교회의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그게 있고 어떤 교회는 그게 빠지면 이게 이 처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감리교에서 빼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빼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틀 근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성경처럼 1.1핵이라도 없애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성경적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빼도 크게 상관은 없어서 그것을 빼고 하기로 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아시는 분이 야 그거 엉터리야 라고 말하면 그런 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것을 이제 또 빼고 한 이유가 이게 이제 연옥설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이것을 가지고 봐라, 신앙 고백에도 이제 음부에 내려가서 그 음부에서 뭘 하셨겠냐?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지 않았겠냐? 구원했다. 그래서 연옥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연옥설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 쪽에서 이제 그것을 뺀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연옥설의 근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음부 강화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라기보다는 죽어 장사된 뒤에 음부에서 죽음을 완전히 당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절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육신으로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 인카네이션을 고백했다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 바로 음부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영적인 의미로 조금 더 풀면 우리가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경험하셔 체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영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것을 굳이 뺀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지금 빠져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연옥설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시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고 로마가 여러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혀지고 정복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존립된 것뿐이지 한 민족에 의해서, 우리처럼 단일 민족에 의해서 계속돼서 지속된 것은 아닌 것쯤은 알고 계시죠?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략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되고 난 이후에 게르만족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연옥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사상과 짬뽕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연옥 사상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 그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3부까지 하겠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 이게 이제 그게 없으니까 논점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입시다. 부활 믿으시죠?
다시 살아나실 걸 믿으시죠? 오케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믿으시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절이로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봐라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넣어놔서 나는 안 한다는데, 이건 고어적인 표현이에요. 고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게 해석되어지고 할 때가 우리가 20세기 초반이니까 고어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주로서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집 잡을 걸 트집 잡으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근데 이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이 성령을 믿사오며도 단지 그냥 존재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믿는 고백입니다. 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인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의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성령을 믿사오며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룩한 공회의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회가 거룩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들이 생각한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모인 공회, 성경에 보면 그냥 공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 공회는 어떤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이걸 라틴어로 읽으면 뭘까요? 캐톨릭 처치가 되는 겁니다. 공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 이 캐톨릭 처치라고 말하니까 또 우리 가운데 역시 캐톨릭이 진짜 교회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보편적이라는 의미, 유니버셜한, 또 우주적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천주교들을 부를 때마다 늘 앞에 뭘 붙입니까? 수식어로 로만 가톨릭. 지금 로마의 바티칸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제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꼭 우리는 로만 가톨릭이라 불러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톨릭 처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편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캐톨릭 처치예요. 의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할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캐톨릭 처치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부심이 필요해요. 그들이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게 대해서 우리는 뭐 서브 캐톨릭인가? 뭐 우리는 그럼 안티 캐톨릭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캐톨릭이에요. 진정한 캐톨릭이에요. 그들은요 로만 캐톨릭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들이 거룩한 공회를 신천지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기도 보세요. 이게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냥 산헤드린 공회와 같이 공회로 생각해서 왜 그게 거룩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신천지들 무식한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처치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단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래 뜻은 성경적인 것들이 있죠. 안산홍 정인애들이 사용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 그렇죠? 그런 가짜들한테 우리가 기죽거나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밀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거는 우리가 소중한 건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유광수 다락방이 쓰지만 끝까지 쓰는 이 고집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처음부터 다락방, 온전한 다락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락방의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소그룹을 가진 교회다 하는 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쓰다가 초기에 이단이단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참 교회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인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캐톨릭 처치다, 참 공교회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성도의 교제가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여기서 성도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인, 그들이 시성한 어떤 성인을 말하고,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인들과, 죽은 성인들과 이 우리와의 어떤 교통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일 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성도가 동일한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교통은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행하는 그 교제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교제가 누구에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복된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통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죄사함과 몸의 부활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로만 가톨릭은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회되는 자기들에 속한 교회만, 로만 가톨릭에 속한 교회에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속해야만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건 역시 뻥입니다. 좀 오늘 강의 같죠? 그래서 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공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교회입니다. 진정한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공교회에 속한 귀한 지체이며, 우리는 이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은혜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가? 해야 하는가? 왜 신앙 고백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즉 고백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 혼자 마음으로 믿고 그냥 내 혼자 그냥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믿었으면 공회 앞에, 공교회 앞에 선포하고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 그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신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신조, 신경,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의 어근은 하트를 의미합니다. 코아는 하트.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레도인데, 이게 달레라 해가지고 이거는 to give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트를 to give 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는 바 내용이 뭔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그 신앙의 근간은 뭔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교회 캐톨릭 처치로서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말하는 신천지, 또 그 일명 하나님의 교회, 저는 꼭 일명이라는 걸 또 붙입니다. 일명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애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인들, 이런 사람들 이거 안 합니다.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무조건 다 이단이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는 이런 유익이 있는데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무조건 다 아주 그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우리도 처음에 이게 순서 중에 들어가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3년 동안인가 한 2년 동안은 이거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단으로 무조건 치부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이 공교회로서의 그 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기서 장로산나교회, 새소망교회, 또 소금과 빛교회, 또 저기 대성교회, 예수정교회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 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보편적 교회로서의 일치, 그 연합함,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의 그런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다 그러면 형제라 할 수 있고 자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과 일치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동일한 고백을 함으로 고백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됨,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하나됨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서 신앙의 어떤 개인 신앙을 이제 갱신하는, 이제 네 번째로는 개인 신앙의 어떤 갱신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깊이 그 마음에 품고
그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이신과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왜 불안한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는 오늘 왜 먹고 입고 눕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가? 제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내가 아직 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갱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있죠.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서의 이런 개인적인, 또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유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건 뭡니까? 세상을 향한 선포이면서 동시에 초대이죠. 무엇을 믿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체적으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동력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고, 세상을 너도 내가 누리는 이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초대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함께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배 안에 한 순서로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암송하고 암송 능력을 키우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이걸 하고 나서 같이 한번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죠? 20분이나 돼서 그것은 다음 주 예배부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깊이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